오늘 부부의 주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권면하기 원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2장은 신약성경 315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윤리와 또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부부에 관해서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또 생활 속에 늘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또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부 토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미워한다, 싫어한다, 증오한다 라고 국어사전에 있겠죠. 근데 수년 전까지 사랑한다의 반대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관심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관심한 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최신 버전이 나왔어요. 뭐냐니까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사랑했다 랍니다.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오늘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사랑이 식어졌다든지 아니면 줄기차게 사랑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이후로 최근에 근자에 들어서 사랑이 식어졌다. 이것이 사랑한다의 반대말이래요. 보자마자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 꽂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어떻게 했었다. 사랑했다가 사랑한다의 반대말이라고 해요. 최근에 우리 이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예리해지고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는 혹시나 그 전에 생각에 빠져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사랑했다가 맞네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현재적인 사랑,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사랑, 내일도 더욱 새로워지는 사랑,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하네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원하셔야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4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사랑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 네 가지 방향 모두가 온전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나 우리 가부장적인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이 생활 속에 이 배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서 별로 벗어나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사랑의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막 치열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안 되느냐? 사랑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를 잘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을 하고 이쪽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품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의 깊이와 높이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넓이와 길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부모와 자녀 관계 생각하든지 부모님의 관계 생각하든지 특별히 오늘 부부의 관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좀 물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해요. 우리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야 됩니다. 그냥 내게 뭔가 어떤 깊이 있는 뭐 생각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돕는 것이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만 생각하다 보면 서로 힘들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의 가정생활이 하나님께만 헌신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등지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 또 사역을 다 마친 후에 후회하는 항목이 뭐냐면 내가 내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것을 후회를 해요. 내가 내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애달파합니다. 그런 애달파하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의 넓이가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는 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 갑니다. 그런 기회를 제가 받은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만약 우리가 자랄 때부터 이 몸에 배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교 가서 배운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몸에 배어버린 것 가운데에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거나 또 남편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너무 서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녹아져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까운 관계를 정말 깊이 있게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네 사람의 부부의 고백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또 두 개는 남편의 입장에서 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나갑니다. 현재 시각 새벽 2시 39분 남편은 여전히 작업에 열중이다. 거의 10년째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남자. 사실 이쯤 되면 익숙함에 젖어 요령 피우며 쉽게 갈 만도 한데 매 수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깊이에 깊이를 더하는 모습이 참 섹시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돌팅이라고 놀리곤 했는데 사실 나는 이 남자의 이 바위 같은 우직함이 참 좋았다. 아니 좋음을 넘어서 존경스럽다. 하루 25시간, 25시간을 살아가는 그에게 수업 준비에 대한 철저한 원칙주의는 경이로울 정도다. 이렇게 말한 고백이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이 CC처럼 커플이 되었다가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한 커플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결혼 몇 년 차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여전히 섹시하게 보여요. 어떻게 뭐 때문이냐?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영어 학원 강사 10년 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자료 그대로 해도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우직함에 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직 반할 만한 그런 구석이 있나요? 구석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가 아직 나를 볼 때 이 부분에 이 남자는 이 부분은 참 괜찮은 부분이야.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부분은요 젊은 부부 같아요. 여전히 이런 서로를 향한 애정이 또 그리움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부부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하다 책방이라니 라는 제목입니다. 남편이 캐릭터 디자이너, 쇼핑몰 운영자, 웹 디자이너,
등 여러 직업을 거치는 사이 결혼하고 엄마가 되었다. 내가 일할 때는 남편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될수록 남편의 수입은 생계 문제가 되었다. 하다 책방이라니 남편이 갑자기 책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방이라는 건 우리 원래 그 생계 수단이라든지 돈을 버는 그 목록에 별로 없는 항목 아니겠어요? 돈 잘 버는 목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책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깜깜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책방 운영한 4년 동안에 아내가 책을 썼는데 책방 운영 성공기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더니 책방을 성공하게 되더라.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책방 운영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은 걸 그냥 책으로 쓴 거예요. 성공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아직 성공할 일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3남매를 키우면서 또 가장으로서 남편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옆에서 또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고군분투하는 자기의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 썼어요. 그 책을 비평을 하기를 어떻게 썼느냐? 성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위기를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함께 위기를 살아가는 모습. 아마 이런 시간을 거쳐온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2번 이 경험을 하라면 내가 못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고민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1년, 2년, 3년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투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아내의 마음은 몹시 시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함께 우리가 이게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를 결과를 알지 못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곧 위기를 함께 견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이 글을 썼는데 참 이 아내가 참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이런 것들이 또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약속들이 막 이렇게 난무하는 시대에 그 어려운 시간을 같이 버텨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결혼 생활이 막 위기가 많은 또 위기가 있으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그런 세상이 된 이 세상에서 이런 시간을 서로 감내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글로 써서 아직 성공도 못했고요. 아직 충분히 돈을 벌지도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중에도 여기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2, 3년 준비했던 시간을 가진 부부가 있는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그 시간 잘 감당하셨어요. 또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감내해야 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한 내 남편, 내 아내 될 사람이 결혼 때까지 내가 선택하고 연애할 때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직업을 갑자기 막 바꿔요. 전혀 경험이 없는 곳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우리가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일단 고를 때, 여러분은 기회했잖아요? 고를 때 혹시 이런 위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아멘이죠? 뭐 이래 이거 분위기가. 그래도 끝까지 가는 사람, 그래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안 보여요. 주어진 조건만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영안으로 바라봐야 돼요. 깊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됨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선택 속에 있을 때, 들어갈 때라도 이 아내처럼요, 위기를 함께 견뎌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배우의 모습이네요. 허성태라는 배우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범죄도시에도 나오고 지금 늦가기로 배우로 헌신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고향인 부산인데 이 허성태는 어머니 집에 매니저나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집밥 한 상을 자기가 만들어서 선물을 한대요. 매니저에 따르면 허성태는 평소에도 자주 음식을 만들어줄 정도로 요리를 좋아한다며 허성태가 아내를 위해 10년째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다. 우리 집사님들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부담이 돼요. 아내를 위해 10년째 뭘 차려줘요?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다래요. 그러면서 이 아마 방송이 된 모양이네요. 허성태는 동시에 여러 메뉴를 막힘없이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모든 이 방송을 보는 가족에게 놀라움을 선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고수의 포스를 한껏 풍기며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며 그가 만들어낼 집밥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없는 게 참 감사하네요. 10년째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다. 이런 걸로 제 사랑을 증명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허성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었을까? 이 비밀을 말씀드리면 조금 마음에 쉼이 좀 들지 모르겠습니다. 허성태는요, LG에서 영업사원으로, 해외 영업사원으로 살았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아주 연봉 7천엔이 되는 아주 좋은 연봉으로 35살까지 살았어요. 그 35살에 직업에 만족이 없어가지고 배우로 완전히 저와 다른 계통이죠. 전혀 준비될 수 없는 그런 계통이잖아요. 경험도 없고 뭐 연극영화과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35살에 배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겠어요? 갑자기 범죄도시에 떴겠습니까? 수많은 단역에 출연을 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어줬겠어요, 아내가.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아내가 묵묵히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딱 보니까 제 마음이 한결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한결 좀 제 마음이 위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정말 사랑으로 버텨주고 견뎌줬던 그것이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허성태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정말 아내에게 고맙다는 고백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마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고맙고 아내로서도 고맙고. 고마우면 여러분, 고마움이 있으면 고마운 만큼 이렇게 갑니다. 믿으시나요? 고마운 만큼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예는 좀 더 부담스러운 것인데, 슬기로운 남편 생활, 이런 남편이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읽어드리는데 불편하신 남편분들이 계시면은 눈을 깜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슬기로운 남편 생활, 첫 번째는 집안일을 잘해야 된대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해야 되고, 빨래 널기도 해야 되고, 빨래 접기도 해야 되고, 화장지도 보충해야 되고,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및 교체, 생수도 사와야 되고, 가습기 물 보충 청소하는 건 몫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아침은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대요. 만들든지 사오든지. 답답하죠? 물론 하는 일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항상 다 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주로 하고, 괜찮죠? 좀 웃어주세요. 와이프가 주로 하고 나는 가끔씩 한다.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100% 고정은 주중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와 주말 아침밥 담당은 나다. 특별히 집안일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첫 번째예요. 슬기로운 남편 생활의 첫 번째. 잘 듣고 계시죠?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화의 기술이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와이프님이 됐습니다.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하며 무언가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보면 신속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잘 대답해야 한다.
자, 뒤에는 아멘, 앞에는 지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해서 말을 어버버하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투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인다면 결혼 생활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직 남아있어요? 세 번째. 이것도 끝난 게 아닌가요? 마지막 세 번째. 와이프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려 하지 말라. 와이프님 말씀에 무조건 수용이 필요하다. 와이프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이 있지 아니한가? 당신이 남편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와이프님께서는 비루한 나를 위해 다른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내려오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 될 것이다. 예, 우리 50대 이상 우리 자매님들은 벌써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매님도 불편하고 남편들도 더 불편하고. 네. 네 가지 우리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봤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마지막 했던 이 사람이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2년에 결혼한 사람이고 결혼 18년 차예요. 저보다 한 대여섯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런 가정을 꾸리는 가정도 있다. 저와 비슷한 세대, 앞뒤 4, 5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세대인데도 이런 가정을 꾸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좀 녹아야 하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나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 좀 더 우리가 좀 물렁물렁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 정말 행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에 이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 22절, 23절을 읽을 때는 우리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말씀을 좀 짧게 읽더라고요. 아직 성경을 찾기가 다 찾지 못해서 그런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렇게 되면요, 저같이 자랄 때부터 이 가부장적인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어떻게 다가와요? 크고 세게 다가옵니다.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남편은 아내의 주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봐요. 여러분 아무리 버텨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해요 또. 그죠? 우리 50대 이상, 60대 이상은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남편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고백했잖아요. 저처럼 경상도 출신 참 문제 많아요. 가부장적인 환경이. 제가 얼굴은 가부장적이지 않지만 이 뼈속 깊이 가부장적인 것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폭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고백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더 크고 더 세게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세게 듣고 크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아내와 여자를 바라볼 때 요구할 때 그런 요구를 정당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훨씬 더 아내들을 향한 말씀이 많습니다. 아내를 보호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급진적으로 이 사도들이 당시 사회에는 없던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 당시에 1세기 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권면이 정말 드물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애정을 가지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스테로고라는 이 단어가 아내에게 애정을 가지라는 말인데 이 말을 쓴 것도
몇 군데 안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은 아가페요. 아가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판이라는 단어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이 아가판의 사랑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도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교훈을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집안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교회 밖 어떤 곳에서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급진적이고 강력한 권면으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드린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처음 원래 의도했던 바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22절, 23장을 더 3절을 저처럼요. 여기 다 우리 시골 태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교육받았다 해도 가부장적인 거에 배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읽을 때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의 의도는 뭐라고요? 가부장적인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사랑받을 일, 남편이 정말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될 일이 목소리가 2배, 3배로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가 들은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훈이라는 것이 율법에 있는 교훈보다 훨씬 더 이 강력한 이런 말씀을 했다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동일한 충격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4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4가지의 사례가 다 우리의 삶 속에 주변의 친구의 경험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때로는 경험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일수록 도리어 듣고 아는 건 있긴 하지만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더 크게 듣고 세게 듣는 말씀이 자꾸만 나를 강화시켜, 남편의 위치를 자꾸만 강화시켜요. 그래서 아내를 잘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새롭게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아까 2번째로,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 2번째로 말했던 게 대화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화의 기술. 오늘은 제가 좀 고백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부부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소소한 대화라고 그래요. 소소한 대화. 왜냐? 각자 힘들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라고 토를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남편도 힘들지만은 가정에 있는 남편도 힘들고 최근에 함께 일하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그 힘든 그 어려움이 똑같이 가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이미 쌓여 있다는 겁니다. 하루 저녁에 일과가 마치면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그럴 때 각자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소소한 생활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성공을 보여주고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내 남편은 언제나 내가 신뢰할 만해, 뭐 이런 사인을 계속 주려고 하기보다는 괜찮아. 아까 하다 책방이라니 그걸 기억하시죠? 그냥 위기밖에 없어. 아직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이 남자를 신뢰해야 될지 이 아내가 끝까지 나를 지원해 줄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 버텨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소한 대화가 필요하다는데요. 대화가 이렇습니다. 대화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아내가,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남편이, 새로 생긴 곳에서 파스타 먹었는데 괜찮았어. 아내가, 그랬구나. 나도 다음에 먹어보고 싶네. 응, 더 맛있는 홍파스타 가서 같이 먹자. 당신은 오늘 어땠어? 네, 아내가, 띵아가 칭얼대서 좀 힘들었는데 당신이랑 이야기하니 마음이 풀리네. 남편이, 여보 고생 많았어. 우리 애가 나중에 효도하려고 엄마 힘들게 하네. 아내가, 당신도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안 졸렸어? 남편이, 괜찮았어. 당신이 보내준 띵아 사진 보면서 힘내서 일했어. 이런 대화예요. 저는 좀
제가 참 못하는 게 이런 대화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아무래도 아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 아내 얘기를 정말 잘 듣습니다. 예. 저를 좀 지지해 주세요. 제 아내를 잘 들어요. 잘 듣는데 가끔은, 아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계속 하루 중에 일과를 얘기하는데, 왜 이런 생각 하느냐? 어릴 때 그런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목사님이라고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제 안에 배어있는 이 습관이 말씀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제 삶에 있는 녹아있는 이 부분은 제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긴 듣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혼자 안 듣는 게 다 듣는데 계속 말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누워요. 그리고 유튜브 좀 보다가 이제 자기도 하는데 그때 제 아내하고 딸이 둘이 식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얘기를 막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듣는 데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듣는 거 행복해 막. 아내하고 제 딸이 막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하루 일과를 얘기하는 게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잠에 들기 전에. 근데 제가 막상 제 하루 일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서툴러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요.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너무 갇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을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가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제가 저 자신을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감정들을 말하는 것을 서툴러 해요. 그런 것을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저는 제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면 제가 정화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게 저에게 축복이 돼요. 근데 힘들었는데 얘기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다치겠죠? 힘들었는데 얘기 그만하고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하면은 아내가 마음이 다칠 것 같아요. 우리 50대 이상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히 시골의 출신들은 이건 100%예요. 100%. 100이면 100% 가부장적입니다.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니까 어쨌든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하고 일단은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이미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만난 게 이런 기회가 열린 세상에 만난 거예요. 제 바로 앞 목사님들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90년대 중반에 목사님들 전부 다 상담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상담 대학원 다 갔어요. 자기 자신도 치유받고 가정도 치유받고 그런 시간들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목사님도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담 시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반대쪽에 빈 의자 갖다 놓고 여기가 아버지라 생각하고 여기서 풀어내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맺힌 거.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전환의 위치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사무친 거는 우리 마음에 배어있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 예배 몇 번 드리고 말씀 몇 번 들었다고 교정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런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교수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을 건드린다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서로 힘들면 서로 신경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경 건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몰랐더니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얘기 나누는데 이 신장에 뭐라 그러죠? 담석? 결석. 예,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이거를 이제 깨뜨리는데 세 번째 깨뜨려도 안 나오더래요. 세 번째 딱 하니까 조그마한 돌 같은 게 2개가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거 나올 때도 느낌이 있었지만 사실 그 깨뜨리는데 아주 관을 삽입하고 아주 괴로운 게 있대요. 그러면 그 삽입할 때 되게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이게 이제 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관을 삽입할 때 30분 동안 그걸 했대요. 그러니까 이 등치도 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아주 얼마나 섰던지 목이 다 쉬어버렸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제가 신경 건드린다는 게 뭐냐 이게 어제 얘기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이 신경 건드린다는 게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신경 건드린다는 거. 저는 가끔 생활 속에 신경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샤워기 해놓고 샤워기를 원위치로 안 돌려놓은 거예요. 그 샤워물하고 세면대 물 다르잖아요. 그거 조정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물벼락을 맞게 해요. 그 세수로 딱 하는데 그러면 여보! 지금 바쁜데 지금 급한데 이를테면 주일 아침에 그런 일이 했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딱 하고 이제 끝인데 만약 그걸 가지고 당신 나를 배려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한번 문제가 잡히기 시작해갖고 책임만 잡히기 시작해갖고 당신 나를 배려 안 해!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벼락을 맞거든요. 제가 안 고치는 건 모르고 제가 맞아요. 그걸 서너 번 경험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나를 배려를 못해. 뭐에서는요? 샤워기에서는. 근데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제가 혹시 여기 그런 경험이 있다면 목사님 정말 새로 보일 분 같아요. 새로 보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걸 한다고요? 제가 그런 걸 합니다. 샤워기를 안 바꿔놔요. 정말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그런 물벼락을 받으면 진짜 힘들겠죠. 못 참을 것 같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일의 연속이에요. 안 고쳐지는 것도 많아요. 이제 제가 한 60대 되면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신경을 쓰긴 쓰는데 아참은 잊어버려요. 저랑 안 살기 잘했죠? 저는 박미선 사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정말 아내를 향해 최선을 다한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빈자리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정말 자극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안 할 것 같죠?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껴안은 채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사랑의 말을 이뤄갑니다.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오늘 권면처럼 말투는 부드럽게 아내가 물어보면 신속하게 대답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실수가 많으니까 아내에게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그런 것을 다 감당하는 과정이 결혼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이 한 70대 이상이 되니까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젊은 날에 하지 않았던 내 생활의 어떤 내 몫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남편이 하게 된대요. 그러시나요? 70대 좀 이렇게 넘어가면은 쓰레기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치우는 거, 아내가 했던 거,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다 자기가 하게 되더래요. 하게 되더라고. 전 얘기만 들었습니다. 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 호르몬이 변화가 되죠.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그런 것에 신경이 가고 전에는 아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대요. 자기가 이제 치우게 되고 치우고 있고 하게 되고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런 시간에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전부 거꾸로 간대요. 그렇게 일상사회 생활에 관심 없던 남자라도 자꾸만 소소한 일에 관심을 쓰게 돼 있고 손이 가게 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말씀 나눌 게 뭐냐면, 우리 아까 가부장적인 그런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만 읽지 않고요, 자꾸 우리가 강화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아내나 뭐 남편이나 뭐 자녀나 전답이나 모든 것을 다 주 예수를 위해서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유익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시간을 쓰니 주의 일을 집중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혼했으면 혼자 살아라,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결혼하면 서로 이제 많이 신경 쓰니까 그냥 홀로 지내는 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런 말씀을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확신이, 남자들의 확신이 더 강화된다니까요.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꾸만 남자됨이 자꾸만 강화돼요.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눈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5장에 사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된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진보적인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낯선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떡하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이런 교훈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편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아내를 향해서 좀 더 녹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미 다 녹으셨다고요? 내 마음이 아내를 향해 좀 더 많이 물처럼 녹아져야 되겠다. 아내를 대할 때만큼은,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소한 대화를 즐기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좀 어색해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경 건드리지 말라. 내가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당신 일하고 하는데 나 신경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내의 신경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왜 그래요? 각자 힘들었던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이 집에 있든 일했든 다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다 쌓여있다는 거예요. 나만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온 가정을, 물론 남자는 온 가정을 책임지죠. 가정의 머리니까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인 것이 위계 질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33절 읽어봅시다.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아내를 대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요, 조금 더 연로하신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손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 손 붙잡고 마트 가는 모습,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세계 평화를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이 나라의 정치를 얘기하겠어요?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두 분이 살아가면서 있는 꽃들 얘기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때 아무리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여기 갇혀있다 할지라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맞죠? 행복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느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충분히 됐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부터도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익혀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까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막 자기 직업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말기 바라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절대 안 돼. 책방은 몰라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면,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 부름 이전에도 자기 직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것만, 그 된됨만 우리가 확인된다면 그가 어떤 변화를 주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주를 위할 때도, 주를 위해 헌신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